여러분 요즘에 참 많이 더우시죠? 예, 많이 더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전에 찾아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몇 차례의 시험을 당했는데 본문에는 네 가지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원망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시험에서 죄를 범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죠. 그러나 두 번째 음행이라고 하는 시험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였고 2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험과 네 번째 시험이 계속되었고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이 네 개의 시험 외에도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프리패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통과했다고 해서 두 번째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통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우상 숭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걸 거울 삼아서 조심해야 하는데 두 번째 시험인 또 음행의 죄에 걸려 죽임을 당하였고 또 두 번째 시험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조심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었고 또 세 번째 시험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걸 거울 삼아 조심해야 하는데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렇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12절이 나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첫 번째 시험 통과했어. 대단한데.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어. 대단한데. 이렇게 점점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겸손한 마음으로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다음 시험이 또 온다. 또 그 다음 시험이 오고 또 그 다음 시험이 오니까 겸손하게 그 전에 시험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의 그 시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넘어질까, 그 다음 시험에 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과 비슷한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이미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에 했던 것들, 과거에 지나갔던 것들, 이미 시험에 통과했던 것들, 그런 거 추억하고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만 바라보면서 또다시 내가 시험을 통과하고 또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다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내가 그 목표를 잃지 않고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과거에 지나간 것에 머무르지 않으며 내가 지금 온전하여졌다고 여기지도 않으며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위해 쫓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괜찮은 일이나 착한 일을 하나 하게 되면 그 일 때문에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증명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좋은 일을 한 것 되새겨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내가 잘한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원래부터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죄만 짓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의와 생명에 대해서 빛을 보기 시작하며 이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초등학교 6년 과정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아직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를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죠. 중학교를 졸업했다. 와, 나는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 하나를 또 하나 거친 것뿐입니다. 중학교를 잘 마쳤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한 단계 마쳤다고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난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이제 끝났어, 다 모든 것을 다 끝냈어, 잘 끝냈어, 이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이지, 한 단계 끝났다고 다 끝난 것도 아니고 한 단계 졸업하고 잘 통과했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래 죄만 짓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리즈 시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권사님 몇 분들이 모여서 자신의 과거 리즈 시절에 대해서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나 인기나 실력 따위가 절정에 올라 가장 좋은 시기를 리즈 시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가고 인기가 있었고 외모도 괜찮았고 실력이 있었고 이런 시절들을 떠올려 보면, 과거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 내가 얼마나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과거를 자랑하거나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이야 그때는 이 정도였어, 그때는 과거에는 이렇게 사람도 많았고, 그때는 참 사이도 좋았고, 그때는 주일학교도 굉장히 많았고, 그때는 프로그램도 하는 것마다 너무나도 좋았고, 이런 이제 과거를 떠올리면서 잘 나가던 시절을 떠올리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 우린 교회는 잘 나가는 교회였어.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이런 거를 이제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랬는데 우리의 잘못으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 13절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면서 쭉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들을 쭉 하는 이유는 자기 자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였지만 예수를 믿고 복음을 통해 내 과거를 보니까 그것이 대단한 줄, 유익한 것인 줄 알았는데 배설물과 같더라, 아무런 유익한 것이 없더라,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잘 나갔어,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정말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과거를 보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식을 좇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확한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았어. 얼마나 심했냐면 내가 열심히 특별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명문 출신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 보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쌓아놓고 자랑하고 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이런 고백이 우리 신앙인들은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갔던 그런 것들은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일 뿐이지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학교에 가고 그 다음 단계 신앙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것이죠. 앞으로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도 수두룩빽빽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도 너무나도 많더라.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갈 길이 멀고 멀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난 어려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적 유익을 보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참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었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과거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참으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나 라고 생각하면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내가 과거에는 정말 노래도 잘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한 미모했었는데, 인기도 많았고, 내가 과거에는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것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교회를 지을 때만 해도 정말 재정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서 교인들이 다 벽돌을 짊어지고, 그런 희생과 헌신, 이거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런데 그것만 자랑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조스라고 하는 상어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상어잡이 하는 사람들끼리 술 마시면서 옛날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그 상어잡이의 경력이 많은가를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이렇게 들추면서 상어에게 물린 자국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경력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상어랑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알아?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애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쫙 다른 사람이 또 들추면서 이렇게 큰 이빨 자국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나는 상어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상어에게 이렇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상어와 싸워서 이겼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나는 다리가 절단 날 뻔했다 그러면서 허벅다리에 큰 상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린 자국을 통해서 자기의 경력을 자랑하는 이 상어잡이들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저걸 또 뭘 자랑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나온 과정에서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고생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생을 다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위험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는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거 자랑할 만한 거 아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다, 답답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 교회들이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잘 살아낼 것인지, 믿음으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인지, 이것이 늘 염려스럽고 이렇게 걱정스럽고 너무나도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어느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여지고, 누가 실족하면 나도 애타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근데 어느 정도로 약했냐면, 다메섹에서 왕에게 잡힐 뻔하였을 때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다. 당당하게 순교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몰래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갔다. 그만큼 내가 약하다, 그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는 대조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참 많이 겪지 않습니까? 겪으면서 힘들어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 나 때는 더 고생했어, 더 큰 시험이 있었고, 나 때는 정말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어, 그 정도 가지고, 그 작은 어려움 가지고 뭘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중이지만, 옆에 또 다른 사람은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그 과정을 받고 있는 중에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잘 통과하는 중입니다. 그만큼의 어떤 작은 고난이고 작은 시험이긴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조금씩 기도하면서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래, 나도 그걸 경험해 봤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지, 나도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기도해도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연약해서 믿음 생활을 내려놓을 뻔했을 때도 있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나도 통과하기 힘들었을 거야. 그러므로 너도 힘내, 같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너도 힘내. 그 과정을 통과하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격려를 해줘야죠. 나 때는 말이야 그거는 고생도 아니었어, 나 때는 말이야 그건 시험에
들지도 못했어. 나 때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이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작은 시험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도 아마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낭망하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서 다 죽은 것처럼 우리도 아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되돌아가면 나도 홍해를 건넜다. 모든 사람들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길 때 나는 거기에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 거기에 절하지 않고 나는 꿋꿋하게 버텼다. 나는 간음할 때도 다 거부하고 거기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누가 무슨 잘못을 하면 너는 왜 그러느냐, 나는 안 그랬는데,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더 큰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작은 시험일지라도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단계에서 승리하고 통과했어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다음 단계도 잘 마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주의 은혜로 많이 섬기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그렇게 애쓰고 섬기고 수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동안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약하거나 실족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섬겨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그 과정들, 힘든 과정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격려하며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언제든지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며,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얕잡아 보지 않고,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느냐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시험들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고, 시험에 들어 죄짓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나 혼자서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산교회에 모아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가는 것보다 우리 지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는 것이 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의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그 길을 가라고 하신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과정들을 끝까지 통과하고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고, 또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